오늘 이 느헤미야 묵상 9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먼저 일어선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일어선 사람들, 먼저 일어선 사람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묵상을 했어요. 느헤미야 1장과 2장은 기도의 장이고 비전의 장이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어려웠던 격동의 시절에 무엇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비전을 품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가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쫙 묵상했어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 선습 세미나를 통해서 묵상했듯이 느헤미야 그러면은 어느 세대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잊혀져 버리니까. 느헤미야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였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뭐예요? 귀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누가 주도했어요?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주도하게 돼요. 2차 귀환은.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해서 무엇을 회복시켜요? 잃었던 율법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차가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귀환하게 하면서 무엇을 재건해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간이 무려 130년의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 지금 귀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그 3장은 자 비전을 품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때가 됐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 말씀 읽어보면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읽으면 뭐 이런 말씀이 이건 뭐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막 감동이 밀려와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 1절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큰 영적인 도전이 밀려옵니다. 야 이랬구나. 그때 이렇게 해서 세웠구나.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무도 재건할 염두를 못 냈던 그 일을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 거였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놀랍지 않아요? 그때에 at that time 그래요. 1절 보여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그대로 둬보세요 말씀을. 자 보면 그때에 이제 때가 되면 누가?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일에 전무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실제로 성벽을 쌓는 일에 실제로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그들이 건축하고 또 문짝을 달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하는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일어났어요? 제사장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 공동체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성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무기력, 그렇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도 감히 일어나서 이 일을 하고자 하지 않고 그렇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위기는 돌이 무너진 것이 위기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위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패배의식 속에서 무기력하게 감히 누구도 성벽을 재건하고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직접 벽돌을 나르고, 그런데 선봉에 서서 목사님이 또 함께하는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고 낮에는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쌓는 이 일에 성도들과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한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은 펌프 알죠? 펌프 아시는 분은 알아요. 펌프. 그러면 그 펌프가 뭐냐면은 거기에 동네 우물이에요. 우물. 거기서 이제 펌프에서 물을 길어다가 각자 집에 가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냥 뭐 아파트에 틀면은 그냥 다 뭐가 나와요?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바뀐 것도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을 기르다가 살았다니까. 그래서 동네에 공동으로 물을 기를 수 있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펌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가면은 물이 그냥 막 길러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 깊은 곳에 물이 있어. 그 깊은 곳에 물을 이 펌프질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면은요, 무슨 물이 필요한 거야?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 마중물은 뭐냐면 한 바가지 물을 가져가야 돼. 이 한 바가지 물이 중요하다니까. 이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다가 이렇게 보여. 그리고 이게 내려가지 않게 그걸 마중물을 삼아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여러분, 저 아래에 있던 물이 그 물 때문에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마중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중물이 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처음에는 눈치를 봅니다.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먼저 일어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다음 사람도 따라가고 그 다음 사람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마중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중물이 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이 동력을 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이 허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마중물이 되십시오. 예배의 마중물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마중물이 되십시오. 예배의 마중물이 되십시오. 선교의 마중물이 되십시오.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말이죠. 기도만 하고 제사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성벽을 재건할 때는 말이죠. 제사장들도 직접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구려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그런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백두산 천지를 갔다 올 때 참 만주벌판을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가신 분도 계신데 저 단둥 심양에서 백두산 천지에서 그다음에 그 천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만주벌판을 향해서 쫙 내려오면서 광개토항 비도 보고 했는데요. 야, 그 옛날 광개토항이 이 지역이 다 우리나라였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야, 가슴이 정말 어떻게 그 당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다. 그리고 군사력이 강했다. 그리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강력한 군사력도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도 국민 대통합을 이룬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광개토항의 리더십인데 이 사람은 전쟁 때마다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리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리더야. 내가 영적인 리더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먼저 일어서질 않아? 그러면 누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리더인 나도 먼저 일어나지 않는데 누구 보고 일어나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내가 먼저 일어날 결심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직접 해야 돼. 그럴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마중물이 돼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요.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가 보는 거예요. 부모는 기도하지도 않아. 부모는 책도 보지 않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그래요. 이 말은 제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속으로 다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나보고 해요? 엄마 아빠는 맨날 텔레비 보고 엄마 아빠는 주말 되면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엄마 아빠는 맨날 그러고 살면서 먼저 일어나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선교에서도 그렇고 목장이나 교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구장님이 먼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목자님들이 먼저 기도해야 부목자님도 기도하고 목자님, 부목자님이 먼저 일어서 기도해야 누가 기도해요? 목장원들이 기도하죠. 목자님도 기도하네, 교구장님도 기도하네, 부목자님도 기도하네, 선교회장님도 기도하네. 그런데 누가? 총여선교회장님도 기도하네, 총남선교회장님도 기도하네, 선교회장님도 기도하네. 그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요, 선봉에 서야 돼.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연히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감동적인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비판보다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 절망이나 보다는 내가 먼저 사명을 붙드는 영적인 마중물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영적인 리더는 말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삶으로 뭐를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연필영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과거에 감리교신학대학에 이 설교학 교수님이에요. 설교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설교학 강의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 설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뭐 청중의 이해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테크닉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설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자칫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테크닉을 잘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설교를 잘하려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거잖아요. 설교가 어려운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어려운 건 무슨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전달할까? 이 문제가 아니고요.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이 말씀은 항상 저렇게 하시는데 삶은 정반대로 사시네. 말씀은 기도하자 그러는데 목사님은 정작 새벽 기도도 안 해. 말씀을 보자 그러는데 목사님은 말씀에 별로 가치를 가지고 있질 않아. 그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가 더 많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말씀에 대한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그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가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10년, 저는 지금 17년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도대체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계산을 막 하더라고요. 몇 번? 7,000번이 넘어요? 제가 7,000번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리더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리더의 삶이야. 우리 선교회장님이 말은 잘하는데 삶은 영 아니야. 그럼 곤란해진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구장님이 말은 저렇게 하시는데 삶은 영 아니야. 그거 곤란해져. 목사님 말씀 저렇게 하는데 삶은 아니야. 그것도 곤란해져.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 제사장들과 또 그 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이 말만 하지 않고 그들이 선봉에 서서 실제로 그 일에 함께 일어나 동참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3장 이후에 쫙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7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자, 성벽을 이렇게 쌓는데 어떤 성벽부터 쌓는가 이렇게 보니까 양문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뭐부터 세워요? 양문.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우리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여? 보니까 양문을 건축하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양문. 양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양문이 뭔지 알 거예요. 양의 문이에요. 그 양의 문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 그 제물, 그 양들,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인 거야. 그게, 그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문을 재건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양문을 드려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양문을 누가 재건한 거야?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형제 제사장들이 이 양문부터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많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가정에서도 과거에는 가정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순간에 가정 예배가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어.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는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잖아. 자, 교회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많이 나왔어요.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부흥의 때가 아니고 평소에 젊은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이런 건 아니야. 이제는요, 평일 예배가 사라집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수요예배 안 나오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금요 성령 집회 옛날에는 철야 예배였지만은 지금은 철야라는 말도 쓰지도 않고, 왜냐하면 철야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이 금요 일날 이 집회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아예 이것도 모이지를 않으니까 아예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주일 예배도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사실 오후 예배 전에 무슨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저녁 예배 있었죠. 저녁 예배. 그런데 저녁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온 김에 그냥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저녁 예배를 끌어당겨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오후 2시까지 온 거예요. 제가 왔을 때 오후 2시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끌어내린 건 아닙니다. 왜 저를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끌어내린 거 아닙니다. 2시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로 내렸는데 지금 오후 2시 예배 없는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금방 또 무슨 예배냐 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냥 오후에 예배 없이 오전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 장안에는 많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딱 오전 예배 한 번이야. 그것도 정확히 몇 시에 끝나야 돼? 1시간 이내 끝나야 돼. 그런 교회일수록 큰일 납니다. 설교 20분 이상 하면은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큰일 납니다. 바로 그냥 문제가 납니다. 그거 무슨 법입니까? 설교는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 무슨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거기 무슨 영적인 생활이, 거기 무슨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겠어요? 그분들이 무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요, 그렇게 살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훈련 받으면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사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영적으로 이렇게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이런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도 한참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양의 문이 재건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의 문을 재건했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예배를 다시 재건하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양의 문이 무너져 있으면 그 양의 문을 재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양의 문이 재건돼야 되고, 성교회, 교구에, 각 부서에 양의 문이 재건돼야 되고, 교회마다 무너진 양의 문이 재건돼야 돼요. 양의 문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점점 더 예배의 재단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다시 세우는 것은 어렵죠. 무너뜨리는 건 쉬워도요, 한번 없앤 거 다시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왜냐하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저항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이 선봉이 돼가지고 영적인 리더들이 이 무너진 양의 문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1절 말씀 묵상하면서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단순한 그런 건축 행위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우리 막 벽돌 사다가 쌓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누구나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요,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별하였다는 거예요. 뭐 하였다고요? 성별하였다. 성별하였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뭐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뭐하였고? 성별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니 그냥 막 건축해서 양문 짓고 그 다음에 문짝 달고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성별하였다. 성별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벽은 단순한 건축이 이렇게 건축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무너졌던 거룩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거룩한 벽들이요,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무너진 거룩한 성벽이 재건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무너진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재건해야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에도 무너진 거룩한 성벽들이 재건돼서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이미 다 노출돼 가지고 결국은 영적 전쟁에 다 폐허가 돼서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무너진 거룩한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야 돼. 그래서 그 망대마다 거룩하게 성별하고 망대마다 파수꾼들을 세워서,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 가정을 공격할 때에 나팔을 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영적인 리더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리더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고,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다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파송해서 세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먼저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먼저 마중물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적인 리더로서 무너진 양문을 살피세요. 그리고 그 무너진 양문은 누군가 하겠지? 아니야. 내가 그 무너진 양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성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삶의 자리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